스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름까지 닿는 건물을 짓고자 원한다면 먼저 엎드려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 높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려면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쌓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잠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 갈 수가 없어요.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전제에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다 다루었어요. 그죠? 2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다루었고 그것에 대한 실제를 또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것은 겸손함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죠.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는다라는 말은 무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 같은 마음, 같은 결단으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앞서 올 고난을 알고서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희가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례 여행을 마치기까지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면 갈 곳은 없어요. 갈 곳은 없습니다.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고난이 오든 죽음이 오든 십자가의 일을 가든 간에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갑옷을 삼고 무장하여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 동일한 의미인 거죠.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그건 뭐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근신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긴장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와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결단으로 갑옷을 삼고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뭘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교리로 옷 입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내가 옷을 입는 거야. 갑옷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무장하도록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결단으로 이 갑옷을 삼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허술해.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죠? 허술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런 말 하시대. 집에 신발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놓여져 있는 집에는 도둑이 왔다 가도 도로 간대요. 왜냐면 이 집에는 허술함이 없다. 그래서 잘못했다가 자기가 잡힐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죠.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그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번 보나마나 허술한 거, 그죠? 방 정리 잘 안 하는 사람이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고 모든 게 탁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인정해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허술한 사람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으면, 그것을 갑옷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준비와 자세를 늘 갖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동일의 그 신분을 가리켜요. 가령 1세기 당시에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족으로 대해 불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가족이었고 그리스도를 담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품, 그런 동일한 어떤 인격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긍휼과 자비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갑옷이기 되면 다른 것들이 우리가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로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결단으로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겠다. 다시는 과거에 믿기 전에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악한 사욕을 따라서 살던 그런 자리에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는 그 삶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자꾸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어떤 그 삶의 추구를 이루는 것보다도 자꾸 세상적인 속으로 들어가요. 가령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전혀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이유가 많았어요. 그죠? 애들 뭐 다 지금 이렇게 태어났기도 하고 막 죽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 뭐 음식이 없다 등등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적 본질은 뭐냐면 정욕에 있어요. 정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담백하고 단순하게 사는 그 삶보다도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했던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이 진짜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년 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우리 해주 같은 경우는 한 70년 이렇게 앞으로 살 날이 남았겠지만, 그죠? 예. 70년 동안 예수님으로 갑옷을 삼고 살면은 얼마나 복되게 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 날 동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결단으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야.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세상에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쾌락이에요, 쾌락.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죠. 영화 보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까? 영화 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정욕적인 쾌락을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 남은 때를 영화나 보면서 시시콜콜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의 모든 자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몇 시간 잤니? 영화 보는데 몇 시간 썼니? 쓸데없는 TV 보는데 몇 시간 썼니? 기도하는데 얼마 썼니? 복음 전하는데 얼마 썼니? 다 우리가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전혀 생각 없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그냥 안 보면 못 견디는, 뭐 광고해가지고 뭐 그냥 그거 안 보면은 마치 그냥 왕따 당할까봐 영화를 보고, 아니 뭐 영화에 대해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나 같은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보면 줄거리 다 뻔하지 뭐. 가서 보아야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영화평 해놓은 거 보면 되지 뭘 가서 봐. 시간 아깝게, 그죠? 또 반문화적인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정말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가서 보고 있으면, 그죠? 그리고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가 않아요. 저는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예, 막 꿈에도 나오고, 예.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거예요, 그게. 막 피가 막 튀고, 막 목이 잘리고, 뒹굴고 막 그러는 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애들은 그런 걸 재밌어 할까요? 예, 우리의 감정 자체도 뭐예요? 죄로 인해 죽어 있어가지고 다 뭉개져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것.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막 고양되고 기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감정의 부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감정이 성화가 돼요. 감정의 성화라는 것은 뭔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나는 정말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나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직 감정의 성화가 덜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여튼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몇 달 된 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람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 팔뚝이 이제 목사님 다리통만 한 사람이 총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는데 파리처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갈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극장에 나오는데 뒤통수를 한 대 빡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하다니. 응? 이거 전혀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셨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정말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 죽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에 빠졌을까? 왜 저렇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거다. 라고 하면서 영화가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런 정욕에 속한 것들인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혜원이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 광인, 영화 매니아인 친구에게 영화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영화를 같이 볼 수는 있죠. 야, 저 영화 내용이 이래저래 했는데 너는 어떻게 느꼈느냐? 그 친구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 그 친구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데 말이야. 저게 정말 그럴까?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정말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맞는 걸까? 영화 같은 삶이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 줌으로써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영화 볼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는 또 봐야 되죠. 또 너무 이렇게 사회에 시사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영화를 하나의 즐기는 수단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술 먹는 것도 즐기는 거지. 술은 그냥 육체의 감정적인 것을 즐기는 거자면 영화는 정서적인 것, 그죠? 마음의 어떤 그 오락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서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면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속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다각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좀 너무 또 단순하게 또 얘기해가지고 이 목사님 너무 꽉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돼. 이렇게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서도 가령 이순신의 어떤 삶, 그분의 어떤 그 인품이나 인격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가령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는 저렇게 큰 희생을 결단하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작심삼일로 성경 읽다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몰랐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남은 때를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라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듣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악이 그 악인을 죽일 거다라고 그러죠.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라, 거룩해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정말 대오각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금 영화에 열광하고 드라마에 열광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소설에 열광했고, 그죠? 도색 잡지에 열광했고, 옛날에는 투기에, 노름에 이런 거에 열광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다 올인하고 살았어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인간은. 양상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결단으로 무장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안락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향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방인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였고 너희가 믿기 전에 과거에 한 것은 그것으로 족하다. 뭐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또 다시 이방인의 똑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그런 정신에 빠져가지고 그런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너희들에게도 진정으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비방하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MT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가면 뭐 합니까? 애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 왜 또 싸웠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아예 그냥 안 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늦게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지들보다 한참 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말을 못 하더니 막 나중에는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모터를 쫙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비방을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방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하고 똑같이 그죠? 이방인의 때 내가 믿지 않을 때 했던 그 동일한 방식의 방탕과 그런 그 삶을 살아서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나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극한 방탕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비방이 있다고 할 때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간에 그 삶을 산 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결과를 다 보고하게 될 거다. 정말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휩쓸려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영화를 보도록 권장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교회가 단체로 영화 보러 간다. 그죠? 그래서 뭐 단체로 A라는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뭐 B라는 영화를 본다. 뭐 등등의 이런 영화 보는 것이 아예 그냥 그렇게 뭐 할인받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그 일상적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어차피 뭐 설교하는 것도 인본주의고 그냥 뭐 문학 얘기하고 이쪽저쪽 하니까 아예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책을 다 같이 읽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토론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차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영화도 보고 어차피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그냥 뭐 엉뚱한 말로 뭐 복 받는다 이런 시시한 아주 저급한 얘기하지 말고 고상하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뭐 평론가들 초청해가지고 얘기 듣고 교양 강좌하고 이렇게 하자. 아니 내놓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오히려 교회가 정욕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고 정욕을 부추기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시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직구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방 때문에 무서워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6절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육으로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당시에 이제 1세기 정황으로 따져서 본다면 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짐으로써 이렇게 사망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었고 살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사람이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들었어요.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육신의 심판을 받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영혼의 생명을 이루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6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문맥 속에서 늘 그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